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1절 말씀. 자, 위에 있는 거 쭉 있는 거 빼고 밑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고백으로 살아오셨고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안방에 이 말씀이 적힌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은 딱 바라보이는 정면에 그 액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이사를 하면 그때는 이사 그 신방 선물이 나갔었어요. 근데 그 액자를 교회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붓글씨로 이렇게 써 있거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밑에 우리 목사님 이름하고 낙인이 딱 찍혀 있어요. 목사님이 붓글씨로 쫙 쓰신 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목사님 이름으로 그런 좋은 선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시대의 교육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어낸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잘하시네. 아빠의 무관심.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자, 할아버지의 재력은 아마 경제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물려받은 유산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엄마의 정보력은
뭐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 성적을 잘 올려주는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야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확 열리는지 뭐 그런 것까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빠는 절대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아빠는 그냥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녀의 교육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재밌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 좀 씁쓸하지 않아요? 씁쓸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가지 있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가난한 시골 농부셨거든요. 그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도 없었어요. 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학교를 찾아가 본 적도 없고, 학부모 모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부모들끼리 막 이렇게 모임이 뭐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던데, 저는 그런 모임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뭐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진로를 결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있네요.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우리 남편도 전혀 자녀 교육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이 쏙 지나고 이제 우리 아이들 둘 다 결혼했잖아요. 아들 둘 다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참 은혜였다. 오히려 그것이 참 복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제력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가장 선하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뭐 자녀들에 대해서 제 자랑을 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뭐 단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이들한테 고맙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겠죠. 정말 제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막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뭐 전도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키우느라고 제가 고생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혹시 내가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재력 있고 뭐 물려받은 유산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력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력이나 엄마의 정보력이 세상적으로는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행복한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1절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안에 다윗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스펙과 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들에다가 양치게 내버려 두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이나 치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도움을 받는 능력,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모세도 개인적인 능력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 시대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도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선지자였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본인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참 가난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학벌도 없으셨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비주류였던 분이었지만 그분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뭐 세상 일이든 간에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도움을 때마다 시마다 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꼬마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끈질긴 그 사울의 추격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은 너무 쉽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 지식과 힘을 가지는데 더욱더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아니죠. 두 개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66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 이 말씀 있잖아요. 66권 말씀이 있어도 시편 150편까지 다 통독을 하셨죠? 그리고 읽었어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아멘 하고 붙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붙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붙드는 우리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수없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참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어렵지,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세하게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막 붙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100%다 응답받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막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환경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돼,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 물질을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군분투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달프고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될 대상을 바르게 붙들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정말로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인내하면, 다윗이 우리 다윗의 일대기를 쭉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읽어보면 다윗이 그냥 정말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어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 중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그 역사상 살아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이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호배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고백했냐면은 그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럴 때 고백했던 게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매 맞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 가지 전도할 길이 막히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일체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은 없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손이 있고 뒤에 그림자가 있으면 이 손목 있잖아요. 손목을 붙잡을 때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뒤에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우리 손주들 가끔 보면 제가 그림자 놀이를 하거든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불 다 꺼놓고 막 후레쉬 켜놓고 그림자가 벽에 비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에 그림자를 붙잡으러, 그림자로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손이 내려오면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허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애송하는 말씀이지만, 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도움입니다. 그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리한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에서도 더 과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위험한 자리에도 그냥 두려움 없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살펴보면 남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막 능력들이 곳곳에서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말은 주님을 자랑한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뭐 어떤 이는 학벌을 자랑하고 뭐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를 만나도, 아무리 우리보다 뭐 대단한 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보다 그분이 큽니까? 하나님보다 그분이 더 부자입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내가 정말 없어질 거 그런 것들 그냥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가장 부유한 자로다. 사도 바울 그런 고백도 했었죠. 고린도 전서인가 거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야.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근심거리가 뭐 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죠? 가난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가난해, 뭐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해도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길이 있단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들의 힘이 되어 줄 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외우시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자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